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들었으면서 우리 달산교회가 내부 또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성강기 공사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되어졌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학개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전 건축의 전지대를 쌓는 이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기업 위에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 시대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둘째 왕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 남유다는 20명입니다. 총 3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좋은 왕들이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7명의 왕들이 대체로는 선한 왕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 중에 한 3사람이 닷선 선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왕들, 그것도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치리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보니까 나라는 경제적으로 그 시대가 약할 대로 약하여져서 경제 침체를 이루었습니다. 경제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여졌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해지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 이스라엘의 한 왕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왕이 잘 되면은, 왕이 잘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왕이 잘못하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도 그러하겠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선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선한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선한 왕의 기준은요, 다윗과 같이 그렇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뒤에 읽어보면 나타나고, 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부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런 전통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왔던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대신들의 반발도 있고 방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폐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신앙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런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우상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어요.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2022년도를 들어서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다시 잡아나가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우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면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나 내 가정에나 교회나 우상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 유다의 제3대 왕 아사 왕의 신앙,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신앙 동일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왕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선한 왕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첫날 시작해서 16일 동안 이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내려주실까?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예루살렘 같으면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달 내내 생활하는 중심이 물론 많이 거치하고 많이 활동하는 것이 내 가정이고 내 사업체고 직장이지만은 중심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고 복을 주는 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의 종교 계획, 그가 나라를 보니까 온통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졌어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했어요. 우리는 흔히
아사의 종교 계획이라,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라,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계획을 할 때에 첫 번째가 우상을 타파하는 일, 두 번째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6번째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 꼬마가 무슨 나라를 정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대신들이 자리를 확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6대 왕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멸망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20대 마지막 20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말이 19대 17대이라지 사실은 얼마 못 해요 나라. 요시야 왕 시대 때는요 전통적으로 또 우상을 섬기고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졌어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조금 할 만큼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될 때에 꼭 해야 될 일.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불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이 나라의 급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허물어지고 낡아 빠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십시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일을 두고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요. 오늘 교회, 예배당, 또 건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 모이는 성도들을 두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이 가견적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견적 건물은,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성전을 대대적인 수리를 할 때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거기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 하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는 일을 할 때에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요시야 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정결케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과 기업과 직장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산업들 위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성전 땐 너희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 대로 증거되어지는 표적들이 있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행할 때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함과 같이 우리 내면의 성전도, 나의 가정이나 나의 심령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으로 가꾸어서 복되고 번성하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고 수리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 내면의 심령의 성전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 하사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참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수리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